오늘은 다시 빛나는 교회 네 번째 시간으로 두아디라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제가 건강검진을 하고 난 후에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좀 이렇게 늘 건강검진을 하고 난 후에 좀 떨리는 마음으로 그 결과 통보서를 보는데요. 이번에 보았더니만 작년에 비해서 수치가 더 좋아진 것도 있고 더 안 좋아진 것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보여졌어요. 그러면서 의사가 종합 소견을 내면서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살을 빼고 또 근육 운동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 종합 소견을 밝힌 거를 읽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육안으로 볼 때는 우리의 건강을 잘 이렇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밀기기로 볼 때는, 또한 내시경을 통해서 볼 때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 발견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치료하고 수술함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해 나갑니다. 제가 그 결과서를 보고 받고 난 후에 제 마음으로는 이제 더워서, 제가 늘 이제 아파트 그 계단을 통해서 집에 올라다니는데요. 20층까지 올라가면 더울 때는 땀이 이렇게 흠뻑 젖습니다. 그래서 이 더위에는 내가 올라가지 말아야 되겠다 마음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결과 통보지를 받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 건강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편지가 마치 각 교회를 향하여 건강검진을 하고 진단 결과서를 보낸 거와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겉으로 보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교회에 잊지 말아야 할 것, 지금 그 교회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난 후에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더 빛난 교회로 회복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면밀히 이야기하며 보낸 편지가 이 7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교회된 우리와 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회를 향한 이 건강검진, 이 결과서를 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현상들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 안에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께서 볼 수 있는 그 부분을 짚어주신 것을 보고 우리를 점검하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계승하고 경고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보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회복되고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아디라 교회도 예수님으로부터 그 건강 진단 결과 통보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전달된 진단서는 다른 6교회와 달리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를 향하여 할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 부분만 고치면 이 교회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 하나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기에 그 내용이 조금 더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들여다보시면서 하신 말씀을 오늘 찬찬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인데요.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은 자신을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면서 드러내시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으며 하나님의 아들 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표현 가운데 하나는 불꽃 같은 눈, 빛나는 주석 같은 발, 이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6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는데,
유독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만 이 하나님의 아들 된 내가 너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성경으로서는 그 이유를 잘 밝혀낼 수는 없지만 그 성경에 관련된 그 역사적인 배경과 주석을 보면 왜 이와 같은 표현을 기록했는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아디라 도시가 어떠한 도시였는지를 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세워진 교회인지, 그 당시에 그 도시는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었는지를 좀 알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면서 버가모 도시 안에 큰 것이 두 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도서관, 그러니까 약 20만 권이나 되는 장소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었고요. 또한 사람들의 그 아픈 것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그 종합병원이 그 도시 안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버가모는 당시의 수도의 역할을 하는 도시였다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살펴볼 두아디라 이 도시는요, 이 버가모에 근접한 도시인데 별로 이제 버가모하고 비교할 때 그 도시 안에는 큰 것들이 없었고요. 오히려 이 버가모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군사 도시가 이 두아디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수도를 공략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이 모여 있는 그 지역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수비군이 주둔하고 있는 방어 도시가 이 두아디라였습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도시는 군사 도시인 동시에 산업이 발달이 된 도시였어요. 어떠한 산업이 발달이 됐냐면 면직공업, 그러니까 옷감이 발달이 되어서 이 도시로부터 옷감들이 염색되어서 나타나는, 염색해서 파는 일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혹시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의 출신이 어디였냐면 이 두아디라입니다. 근데 두아디라에서 이 여인이 무엇을 해서 그 빌립보라고 하는 유럽까지 갔냐면 자주장사, 옷감 장사를 하기 위해서 빌립보까지 건너간 여인이 이 루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는 옷감들이 염색업 그리고 면직업이 발달돼서 좋은 옷감들이 나왔고 그것을 이제 그 지역 근방에 팔아서 이렇게 도시를 이렇게 융성하게 했던 곳이 이 두아디라입니다. 이 두아디라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 도시 중앙에 세워진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 모시고 있는 그 우상이 무엇이었냐면 아폴로였습니다. 아폴로가 누구냐면 제우스 신, 그러니까 신 중의 신이라고 하는 제우스 신의 아들이 아폴로였는데 이 아들 아폴로는 태양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고 전쟁과 치유의 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그 신이 아폴로 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은 그 아폴로 신전에서 그 아폴로를 자신의 우상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며 숭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폴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태양이시여,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번영케 하시는 신이시여 라고 고백을 해야만 했던 상황입니다. 동시에 그 로마가 점령했을 때 모든 도시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황제를 숭배하면서 황제의 신상 앞에서도 이 사람들이 고백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신이시여 라고 그 황제에게도 이야기를 했던 곳이 이 두아디라, 그 도시의 성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들에게 번영과 성공을 제공하는 신으로 인물이 누구였냐면 아폴로고
없고 황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팽배해졌던 도시인데 만약 이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당시 상인들이 조직했던 노동협동조합, 그러니까 당시에는 길드라고 했는데요, 그 조직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본에서 한 10년 동안 지냈는데, 일본에서 지내면서 이지메 문화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지메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한 동네에서 그 한 사람을 이렇게 추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협력하여서 그 사람을 물건을 사고 팔거나 그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 이러한 문화가 이제 이지메 문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인들이 길드를 조직해서 우리 그 협동조합에서는 당신이 만든 물건을 팔 수도 없고 사주지도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하게 그 우상을 섬기고 또 황제를 섬기는 일을 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워진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하여 칭찬을 하는데 뭐라고 칭찬을 하냐면 2장 19절의 말씀인데,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업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사업과,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내 사업과, 그 다음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사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는 사실은 뒤에 나오는 행위, 일이라는 말과 앞에 나오는 사업이라는 말이 동의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거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우상에게, 황제에게 숭배하며 번영과 성공을 누렸다면, 교회는 세상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다. 그 사업이 뭐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대해서 너희가 더 많은 이윤을 남긴 걸 내가 칭찬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사업해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막 이렇게 잘 되는 것 엄청 복받은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두아디라 내 교회를 보니까 너네들은 세상적인 사업과 성공 여기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교회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그 중요한 그 혈액과 같은 것들이 내 교회에는 너무나도 이전보다 지금 더 깨끗하고 풍성하게 지금 너의 교회를 흐르고 있구나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메시지, 그것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 읽을 때요, 예수님이 정말 너무 중요한 걸 보고 계시고 칭찬하시는구나. 세상적으로 보는 것은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적으로 평가하는 건 수치예요. 이 교회가 몇 명 모이느냐, 이 교회가 그 선교지를 돕고 있느냐, 이 교회가 헌금이 얼마냐, 이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의 숫자가 무엇이냐 라고 눈에 보이는 숫자의 수치를 보면서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는 건 정말 MRI보다 더 정밀하게 사람의 속, 교인들의 속성, 그 모든 속속들이를 들여다보면서 이 사람의 믿음이 성장했구나, 이 사람의 사랑이 성장했구나, 이 사람이 섬기는 것이 더 성장했구나, 이 사람의 인내하는 마음이 더 많아졌구나. 교회 안에 이와 같은 것이 처음보다 더 많아진 이 모습, 내가 너희들을 칭찬한다. 그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아진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높은 듯 세움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수치로 보여지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 안에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피 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마음,
상대방을 섬기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하는 그 마음이 더 많아졌구나. 이런 칭찬을 받는 교회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칭찬 바라지 않고 목회자가 맨날 그 교회 주보 쳐다보면서 오늘 몇 명 나왔고, 이전에 몇 명 나왔고, 헌금이 얼마 나왔고, 이것만 보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지? 우리 교회는 잘 되구나 라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얼마나 볼썽사나운 모습인가. 교회가 바라봐야 할 것, 교회가 더 큰 이윤을 남겨야 될 건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수치가 아니고 우리 안에 담고 있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그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칭찬의 말씀을 하신 후에요, 너에게 부족하고 또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몸으로 정말 잘 자라고 성장하는데 지금 그 안에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들어와서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지금 용납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그 교회 안에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들을 지금 너희가 용납하고 있다, 내가 그것을 책망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세벨, 내가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이세벨을 너희가 지금 용납하고 있는 것을 책망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용납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긍정한다는 거잖아요. 이세벨이 들어와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 괜찮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용납하며 받아들이고 있는 그것을 책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을 좀 제가 주석도 해보고 좀 공부를 해보니까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그 교회 안에 들어왔던 어떤 성도의 이름을 칭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세벨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셨을까? 그것은 이세벨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상징성과 악 영향 때문에 언급된 이름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세벨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이세벨이에요. 북왕국의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이제 성경에서는 이 왕에 대해서 막 몹쓸 왕, 죽일 왕, 막 이렇게 이제 쓸모없는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합 왕이 그 세상적인 통치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융성한 그 나라를 꾸려갔는데 더 융성해지기 위하여 이방의 공주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때 이방의 정략 결혼을 할 때 데리고 온 여인이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시댁으로 오면서 가지고 들어온 물건이 있는데 자신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그 믿음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가 주장하고 있는 성공과 번영의 그 마음을 믹스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번영해야 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제물을 바치는 건 절대 나쁜 일이 아니야.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지, 번영하고 싶지, 하나님의 복 받고 싶지. 그 복을 채워주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알과 아세라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봤더니만 막 성공하고 번영한 사람이 그 우상에게 재물을 바치고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금씩 그 마음에 세상의 성공, 번영 이거 누리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으로 들어왔던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그 이스라엘은 용납하고 받아들여서 결국은 그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을 잠식하고 그들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기능을 마비시켰던 일들이 이 이세벨을 통하여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마치 우리 몸에 생기는 암세포와 같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우리의 몸은 몸에 좋지 않은 세포가 우리 안에 생기면 그것을 공격하고 무력화시키는 킬러 세포들이 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몸에 좋지 않은 세포가 나오면 또 좋은 세포, 면역 세포, 킬러 세포가 와서 그 세포를 이제 공격하고 끊어내고 뽑아내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가 아주 이제 그 교묘하고 또 이렇게 머리가 좋다라고 할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위장하고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나 너하고 동족이니까 나 공격 안 해도 돼. 내가 너에게 해를 안 끼쳐라고 하면서 그 신호를 보내면 킬러 세포들이 갔다가 그냥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몸은 괜찮거니 하고 그것을 용납하고 그대로 둔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암세포들이 성장하고 커지면 주변의 모든 장기와 세포들을 잠식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이제 암에 걸리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세포가 들어오고 암세포가 들어오고 나쁜 것들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말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용납하고 그대로 두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일인 것처럼 교회도 교회 안으로 들어온 모든 세상적인 것들,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용납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삼켜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걸 지금 너희가 용납하고 있다라는 것을 두아디라 교회의 경고의 메시지로 보내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참 조심해야 되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세벨, 이 사람을 용납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이세벨이 누구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누구지? 그러면서 지난주에 저기서 화냈던 김집사인가? 그 다음에 지난주에 어렵게 했던 박집사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초점을 거기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저 이세벨만 없으면, 성경에서 이세벨을 없애라고 그랬잖아 라고 그 초점을 외부로 돌린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항상 1차 독자는 누구냐면 나예요. 성경을 읽는 나예요. 교회로 부르신 나예요. 내 안에 들어온 이세벨, 내가 예수님 말고도 예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겠다라고 붙들고 의지했던 것들을 용납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개혁하고 끊어내지 않으면 그 교회는 회복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요, 누구를 생각하지 말고요, 그 대상을 먼저 나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돌아서지 않고, 내가 내 안을 제대로 지켜보지 못할 때 그 교회는 건강성을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혹시 내가 내 마음에 요 코인만 수치만 올라가면, 주식만 잘 되면 내가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그러면서 성경을 들여다보고 진리를 들여다보는 것보다 더 세상에만 몰두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이걸 너무나 용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감정을 너무나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인정받고 있는 것을 너무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내가 모르게 알게 중독되어 있는 것을 지금 끊어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내가 들여다볼 수 있다면 내 삶의 건강을,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너희가 하지 않을 때, 이세벨을 용납할 때 그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한 걸음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는 건강을 잃고 식물교회 같이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교회,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22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환난 가운데 던지고 라고 말합니다.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병상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상에 던지겠다라고 하는 말은요, 명맥은 유지하지만 아무 기능을 할 수 없는 식물 교회 같은 상태로 전락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이야기해요. 너희가 계속 그 길로 가면 너희에게서 난 다음 세대, 너희에게서 난 자녀들도 모두 사망의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말고 세상의 것을 붙들 때 성공할 것 같고 번영할 것 같고 이것이면 예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자녀들은 예수를 붙들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망하는 길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그 길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발 너 안에 있는 그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고 끊어내고 나와 함께 내가 너희 안에 두었던 그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것을 굳게 붙잡고 너희가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오늘 해로운 영향을 끼치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이세벨이 무엇인가, 내 안에 용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세벨이 여러분 안에 들어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도 내가 이거 붙들면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것이 여러분의 감정일 수도 있어요. 감정에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이 들락날락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인정일 때도 있고요, 내 지식일 때도 있어요. 그것이 내가 지금 알게 모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어떠한 영상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돼 있는 편향된 생각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음란한 마음일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너희 안에 이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 들어온 것이 자라도록 용납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수만 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수만 가지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만 이것들이 내 안에서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끊어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이야기했듯이 내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뭘 막을 수 있다고요?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 말씀해요. 혹시 여러분들 안에 둥지를 틀고 있는 것들, 그것이 계속해서 알을 낳고 또 새끼를 치고 거기에 매몰되도록 하는 것들, 그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내라, 뽑아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의 말씀까지 하신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맺으면서 그 일을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 2가지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와 같이 이세벨에게 마음 뺏기지 않고 너희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때 너희가 얻게 되는 것이 있어. 그게 한 가지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 철장을 내가 손에 쥐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는 내가 너희에게 새벽별을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이어서 어렵고 보이지만요,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새벽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허락할 거야. 내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을 때 진리의 길을 찾을 수 있는 하늘의 별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할 때 너는 세상에 잡아먹히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나와 함께 누리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붙들고 승리하려고 하는 그 자에게 주시는 승리의 선물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그리고 새벽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앗을 넣어두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세상은 우리 안에 또한 세상의 씨앗을 우리가 알게 모르는 사이에 넣어둡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씨앗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 안에 지금 자라나고 있는 이 세상의 씨앗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자라고 있는 세상의 씨앗이 저는 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아니고도, 예수님 붙들지 않고서도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그 마음들, 또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몰두할 수 있도록 중독되게 하는 것들, 그것들을 끊어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으로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건강검진의 결과, 보고서, 저와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는 주님의 사랑의 처방전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세벨 용납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내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칭찬이 될 수 있도록 이세벨이 아닌 주님의 새벽별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세벨의 존재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번영에 미혹되어 진리를 놓쳤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새벽별을 붙들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굳게 붙잡고 아름다운 이윤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별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